안녕하세요.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 성서가족 여러분, 안승태 요셉 신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구약성경의 역사서, 그 중에 11개의 말씀으로 나눔을 해보려고 해요. 구약성경의 역사서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역사서를 읽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역사를 통하여 계시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하여 하느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조상들이 체험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 그 역사를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전해준 형태로 전수되어 왔고, 이것이 문서로 기록되면서 역사서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과 우리는 이 역사서들을 통해 하느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지요. 두 번째 이유는 역사를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은 대체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겪을 때 작성되었는데,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기원전 6세기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바빌론 유배를 겪게 되었을 때, 기원전 2세기 마카베오 시대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은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요. 역사서는 위기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든 사건이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성경의 역사서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스라엘은 기원전 13세기경 요르단강을 건너고, 그 이후로 역사는 약속된 땅에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정착하고 왕정을 세우는 내용으로 흘러갑니다.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그리고 이 책들과 병행되는 역대기가 이 시대의 역사를 전해주지요. 구약성경의 역사서는 신명기계 역사서와 역대기계 역사서, 그리고 기타 역사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형성된 역사서는 신명기계 역사서로서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인데, 이 책들은 기원전 587년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 멸망을 배경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신명기 다음에 이어지는 이 책들은 신명기의 가르침을 바탕에 깔고 있지요. 그 다음에 작성된 역대기계 역사서는 역대기, 에즈라기, 느헤미야기로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후에 작성되었습니다. 그 밖의 기타 역사서는 룻기, 토빗기, 유딕기, 에스테르기, 마카베오 상하권인데, 이 중 마카베오기를 제외하고 다른 책 4권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훈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가 속해 있는 신명기계 역사서를 알아볼까요? 신명기계 역사서는 가나안 정착에서부터 왕조 말기까지 역사를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과정, 가나안의 왕정을 실행하는 과정, 왕국의 분단과 멸망이지요. 신명기계 역사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패망, 바빌론 유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파괴와 고통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신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계약과 그에 따른 계명을 준수하지 않는 죄를 지었음을 고발하는데, 특별히 사울에서 시작된 왕정을 돌아보며 임금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함으로써 그러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인과율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열왕기에 대해 살펴볼게요. 히브리 정경에서 열왕기는 멜라킴, 그 뜻은 임금들 혹은 임금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70인역에서는 사무엘기와 함께 왕국기라는 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임금들에 대한 기록을 전해주는 열왕기는 다윗 이후부터 여호야킨이 바빌로니아 감옥에서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의 역사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열왕기 상권은 다윗 말년에 있었던 왕자들의 반란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왕자들의 난은 넷째 아들 아도니아와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의 대결 구도로 좁혀지고, 결국 솔로몬이 기득권을 잡으면서 그의 치세가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지나친 축첩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종교를 혼합 종교로 전락시켜 버렸고, 과도한 건축 사업은 유다를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하지요. 또한 공평하지 않았던 인재 등용은 지파 분열의 씨앗이 되었으니, 아히야 예언자는 칠레다 출신 에프라임 사람 예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리라는 예언을 합니다. 솔로몬이 죽자 평소 솔로몬의 정치에 불만을 품고 있던 10개 지파는 예로보암을 중심으로 새로운 왕국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고, 이로써 남북 분열의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지요. 그러나 작은 쿠데타로 빈번하게 왕권이 교체되었던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고, 아시리아의 속주로서 명맥을 유지했던 남유다도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하며 대규모 유배가 시작됩니다. 열왕기는 여호야킨의 석방이라는 무너진 왕조의 재건을 의미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희망적으로 전망하면서 마무리되지요. 이제 열왕기의 신학사상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왕기는 남북 왕국의 몰락과 파괴가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인 임금들의 실정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임금들 대다수가 신명기에서 요구하는 계명을 충실히 따르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 그들은 낯선 신들, 곧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겼고, 두 번째, 신명기 12장의 요구를 거슬러 예루살렘 성전 이외의 장소에서 주님께 제사를 바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북왕국의 임금들은 단과 베텔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주로 베텔에서 제사를 바침으로써 신명기의 요구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임금들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때 주 하느님께 대한 충성과 계명의 준수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 평가 기준에 따르면 성공한 임금의 대표적 예는 다윗이고, 실패한 임금의 대표적 예는 예로보암이지요. 열왕기 저자에게는 신명기 가르침에 비추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훌륭한 임금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다윗 왕조에 대한 하느님의 특별한 호의, 다윗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서 언제나 다스릴 것이라는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이 주제는 열왕기의 마지막 네 구절에 나타나는데, 바빌론 임금이 유배 중의 유다 임금 여호야킨에게 죄소복을 벗고 궁정 식탁에서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했으며 평생 생계비까지 지원받는 특전을 누리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전해지는데요. 다윗 왕조가 계속되리라는 희망의 표지요, 메시아 사상으로 이어질 여지를 남기고 있어요. 세 번째, 열왕기는 예루살렘과 성전 안에서 거행되는 예배에 특별한 위치를 부여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레위 지파 사제들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예배를 철저히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 예로보암의 주도로 단과 베텔 같은 다른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온전히 배척하지요. 열왕기 저자의 견해로는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바치라는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서 한 왕국의 총체적인 단죄와
심판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열왕기는 예언자들과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한 개입에 특별한 자리를 부여합니다. 전승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엘리야와 엘리사뿐 아니라 나탄, 스마야, 아히야, 미카야, 이사야, 여예언자 훌다도 큰 권위를 지닌 이로 나타나는데 그들이 일으킨 기적들 못지않게 그들의 정치적 행적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지요. 예언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그분께 순종할 것을 호소하고 주님께서 충성하는 이들을 보호하시라는 약속도 선언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과 규정을 존중하도록 하려는 예언자들의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내는데 열왕기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종교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윤리와 정치 영역에서도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지요. 이런 영역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한 분 임금님 하느님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열왕기의 말씀 중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성경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열왕기 상권 1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엘리야 예언자가 카르멜 산에서 바알 예언자들을 물리치고 이제벨에게 쫓겨 죽음의 위험을 겪으면서 바쳤던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권 19장 4절의 말씀인데요.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위협 중에 있는 엘리야 예언자를 하느님께서 보살펴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열왕기 상권 1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제로서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러한 엘리야 예언자 같은 외로움을 겪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엘리야 예언자를 깨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느님의 손길을 특별히 미사 성제와 성체조배 안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어려운 코로나19의 시기를 지내면서 어쩌면 막막한 마음이 저뿐 아니라 많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미사 안에서 또 성체조비 안에서 함께 느낄 수 있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청년 성서 모임 가족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희망하면서 남은 여정도 기쁘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희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청년 성서 가족 여러분.